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서 5절까지만 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며 부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위원회하는 목자들을 하실 때 영광의 관을 건드리라. 함께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겸한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장로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자료를 보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이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연장자들이 대부분이었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신앙적인 면에서도 그리 했다 그 말이에요. 신앙적인 면에서도 이렇게 많이 성숙한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많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라고 불렀어요. 예. 교회 안에 있는 직급 이름이 아닙니다. 장로, 지금은 장로제도 이렇게 장로교에서 하지만 그런 말로 그 직급의 의미를 사용한 게 아니고 연장자의 의미예요. 신앙적으로나 그 다음에 육신의 나이로나 그런 의미에서 장로라고 불렀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자기를 소개하되 첫째, 자신도 이와 같은 의미에서 장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하고 셋째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자기를 소개함으로 영적 소망을 바라보고 장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을 피력해 준 말씀이 1절 말씀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즉 장로들이 이 장로들은 지금 장로계 장로들뿐만 아니라 교육자들도 다 들어가는 겁니다. 교회 목사, 전도사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니까 들이 가져야 할 바른 자기인식에 대한 자세를 가르쳐준 말씀이 1절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이 장로됨을 알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영광에 참여할 자란 영적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으로서 임무를 감당할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권면해 준 말씀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2절 말씀부터서 4절 말씀까지는 교회에서 장로직을 감당할 때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자세에 대해 권면한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이 너희 중에 첫 번째 2절의 첫 번째 부분이에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돌보라고 주신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되
억지로 하지 말고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양이라고요? 하나님의 양이지 목사의 양들이 아니야. 자기 양처럼 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양물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오잖아. 하나님의 양물이를 잠시 이렇게 맡겨준 거예요. 그런데 마치 자기 약물인 것처럼 그렇게 독식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아주 주의해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따라서 하나님의 약물이를 치되 돌보되 그것도 억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억지로 하지 말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런 말이에요. 사람이나 사람의 뜻이나 또는 이 장로, 목사, 자기의 뜻을 따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되 자원함으로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 준 말씀이에요. 사람의 뜻 아니고 장로, 목사 그런 사람들의 자기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되 자원함으로 감당해야 돼. 이것이 진짜 종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진짜 장로의 모습이야.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이라고. 그리고 또 이제 2절의 마지막 세 번째 부분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육신적인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그 말이죠. 육신적인 이득을 위하여 목회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가 망해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딱 있었죠.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는 누가 대표적인 사람이? 예? 세리형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시지.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을 그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거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그게 진짜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어떤 우리 학교 어떤 그 교수가 지금 이제 퇴임했지만 목회를 잘하는 모델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아까 맞긴 하지만 그건 너무 먼 얘기 아니냐? 직접적으로 모델을 얘기해야 돼. 우리 강태국 박사님 얘기하더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상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나왔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지. 그렇게 하고 교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뭐라고 그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람이나 자기의 뜻을 따라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따라서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자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뭡니까? 인생의 그 마지막 부분이 뭐냐고. 핍박 받다가 십자가로 죽으셨잖아. 그거요. 그런데 그 일이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니라고 나오잖아, 성경에.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오잖아, 그게. 다 그 길을 간다고. 예수님의 12제자가 100% 선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 가신 길을 그대로 다 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갈 수도 있다. 그게 아니에요. 진짜 베이들은 다 거기를 간다니까. 다. 12제자 중에 한 명도 예외가 없어. 다 100%야. 다 순교했어, 다. 마띠아까지. 사도 요한까지도 뭐예요? 끓는 가마솥에 던져졌다가 하나님의 안 죽는다고 하는 예수님의 그 예언 때문에 다시 살아나긴 했지만 죽도록 그냥 죽은 거지 뭐. 거기서 순교한 거지 뭐.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졌으니까 그때도 부인을 하지 않았잖아. 결국 순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 순교한 거라고. 십자가 길을 갔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장로의 역할을, 교회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더러운 이득이잖아요. 육신적인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영의 이득을 위하여. 영의 이득이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득이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지. 그러니까 결국 그 2절과 두 번째하고 똑같은 얘기라고, 이게. 영의 이득을 위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런 이득을 해야지, 뭐 기꺼이란 말은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라는 얘기예요. 억지로가 아니고 기꺼이. 그리고 3절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잖아요. 그게 목회자들은, 장로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목회자들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장로들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지도자들이니까.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원의 뜻 거기 해놨잖아요. 가로해가지고. 응? 주인 행세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원어가. 꼭 해놨잖아, 거기. 카타큐리 유오란 말이 주인 행세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인도 아니면서 주인 노릇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게 주장하는 자세로 번역을 했었죠. 번역이 좀 시원치가 않은 것 같아요. 차라리 성경 원어 그대로 주인 행세하지 말라고 번역했으면 얼마나 좋아. 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번이 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부탁, 장로들에게 부탁한 말은 교회의 임무를 맡은 자들에게 주인 행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도록 감당하라고 권면하여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4절에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감당하면 그 결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해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장로직을 잘 감당한 결과로 가질 수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런 말이잖아요. 네, 그때에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이 말씀은 목자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 그래서 관이란 말이 면류관이란 말이거든요. 왕관이란 얘기예요. 왕관.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상교회에서 장로직을 감당함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 중에 영적 소망,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잘 감당하기를 권면해 준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이니, 영의 영광을 말하는 거죠. 시들어버리는 건 육체의 영광이야. 영의 영광만 뭐예요? 시들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영광은 영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의 영광, 하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게 뭐예요? 영의 영광이지. 그게 영광의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 즉 영의 영광, 영광의 관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왕관을 말하는 거예요. 영광의 관은,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육신적으로 이 세상의 의미로 생각한다면 영광이라는 건 무언가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존경도 받고 높임을 받고 그걸 영광으로 생각하잖아. 근데 성경에서 영광은,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말은
우리가 잘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하나님의 그 신성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걸 그걸 영광이라 그래요. 절대로 잊지 말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영광에 관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왕관을 말하는 겁니다. 왕관. 따라서 왕관이 머리에 쓰는 거지 않을까? 쓰는 거니까 따라서 이런 머리에 이렇게 잘 감당하면 천국에 올라가고 어떤 이렇게 화려한 왕관을 갖다 머리에 탁 쥐어 써준다 막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되게 많어. 뭐 그런 간증도 하고 그러잖아. 천국에 갈 때 뭐 자기 왕관은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많이 있잖아. 물질적인 거 뭐 써준 거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 뭘 말하냐면 이는 머리에 영의 생각과 진리로 채워져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내 머릿속에 응? 내 마음속에 영의 생각과 진리로 꽉 그리스도의 피로 꽉 채워져갖고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전부 다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네.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 그걸 뭐라 그래? 영광의 관이라 그래요. 그걸 영광의 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인 얘기지 영적인 것이 안 보이니까 모자 같은 걸로 비유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고 뭘 보고 왔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그게 뭐예요? 비유로 가르쳐 주는 거야. 요한계시록에도 뭐라고 그래요? 싹 환상을 다 보여주는데 환상을 다시 영적으로 설명해 주잖아요. 그거 봐.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는 뭐예요? 이것도 화려한 금광 같이 뭐 그런 걸 머리에 천국에서 탁 뒤집어 써준다는 말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영의 생각과 진리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신성으로 꽉 채워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항상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생각과 그 마음대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꽉 차 있잖아. 그게 영광의 관이라고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왜 또 관이라는 말이 왕관이니까 왕이 뭐가 왕이야? 밑에 해놨잖아요. 자꾸 우리가 나눈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이것을 갖다가 왕이라 그래.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를 갖다가 왕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게다가 구약에도 나와 있어요. 그 밑에 있잖아요. 그 밑에 성경에. 이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여 봐. 하나님 원하는 일이야. 하나님 자기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거야. 그게 영광이라고 그래. 하나님을 나타내는 걸 영광이라고 그래. 봐. 나온가 성경에. 뭔가 휘황찬란한 이것은 육신적인 의미를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세속 개념에서는 뭔가 잘해갖고 다른 사람들을 탁 높임을 막 이걸 영광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잘해갖고 하나님 막 기쁘게 전도 마냥 하는 기쁘게 하고 뭐 찬양 마냥 하는 기쁘게 하고 뭐 그게 나쁜 일은 아니요. 그러나 그걸로 결국 자기 높이려고 그러잖아. 그런 거 안 받아. 하나님 영광은 무슨 영광인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 피를 훈련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하나님을 높이는 거,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거. 그걸 갖다가 영광이라 그래. 그런데 왕이니까 진리를 숨겨져 있는 진리를 나타내는 자를 왕이라 그래. 봐요. 다음은 25장 2절.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이를 밝혀내는 것은 딱 봐. 근데 우리나라 성경 개역 성경이나 개정은 뭐라 하세요? 이를 살피는 것은 이렇게 해놨어. 그러니까 잘 몰라. 밝혀내는 거니까 숨겨져 있는 거. 하나님이 숨긴 거, 숨겨놓은 거, 그걸 밝혀내는 자들을 갖다가 뭐라 그래? 그걸 왕들이라 그래. 그래서 왕들의 영광이라고 딱 이랬잖아. 바른 성경 이렇게 번역했어. 개역 개정성이나 개역 성경 빼놓고 단성경 다 이렇게 했더라고.
그리고 원해의 뜻이 이렇게 밝혀낸다는 뜻이야. 숨겨져 있는 걸. 찾으라, 그 말이야. 찾으라, 숨겨져 있는 걸 찾으라는 얘기거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잖아. 그러니, 왕관을 쓰다는 말은 뭐예요? 결국, 영의 생각과 진리의 말씀, 진리를, 그걸 흘려내는 자를,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내는 자가 뭐야? 그 사람이 왕관을 쓴 사람이라고. 시들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왕관. 영의 영광. 영광의 관. 바로 이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의 생각과 진리로 채워져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것이다. 그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하고 완전히 똑같아질 것이다. 그런 뜻이야. 그 얘기잖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곧 그리스도화 되리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게 시들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의 관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이 결국 그리스도와 똑같아질 것이라 그런 얘기야. 결국 모든 것의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믿는 사람들과 자연 만물이 다 완전히 통일되어 버린 거, 하나 되는 거, 그거예요. 그거가 나오잖아. 어디에? 고린도전서 9장 15장이 나오잖아. 쫙 나오잖아. 결국 그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걸 준다는 말을 여기서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것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기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나오자 확실하잖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주는 부스러기를 더 기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리스도화 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에 뭐 필요하면 싹 받고, 너무 좋다. 육신적인 거 잘 되는 거. 그걸 기복주의라고 그래. 근데 거기에 찌들려 있잖아. 그런 걸 너무 좋아하고 이런 영적인 얘기를 하면 싫어해. 참 희한해. 그러니까 본질을 모르는 거야, 기독교의 본질.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화 되리라는 말씀 또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 나와. 밑에 해놨잖아요. 고린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영적인 사람 다 보게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시간에도 보여주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복적인 시간 이것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을 주시려고 하는 걸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이 우리에게 있구나. 장로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에게. 그게 결국 뭐냐?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보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으니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건지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날마다 배워가 천국 비밀을. 그러면 그렇게 변화하여 이걸 보고 듣고 믿는 사람은 그대로 변해요. 믿으면 이 말씀을 믿으니 그것이 내 마음이 되거든. 영의 말씀들은 다 마음이 된다니까요. 그때 육신의 말, 즉 겉의 말, 율법의 말은 돌에나 새기고 뭐예요? 종이에 먹으로 써가지고 종이 같은 데는 새길 수 있어도 마음에는 새겨지질 않아요. 외울 수는 있어. 대본을 외우는 것처럼. 그래갖고 뭐예요? 연극 배우들이 연극하는 것처럼. 그렇게는 할 수 있어. 근데 그건 연극이야. 진짜가 아니잖아. 진짜 지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 그게. 문자를 외워가고 하는 거지. 그렇게 하는 것을 외식한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게다가 새 마음은 뭐예요? 영혼이 새 것이란 말이 영이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그것이 마음이 되려면 영의 말씀을 받으면 믿으면 뭐예요? 딱 내 마음이 돼. 그 영이기 때문에
영에 새겨진단 말이에요. 영의 말씀이니까, 영의 마음. 그래서 그 마음대로 사는 거야. 이게 자유하는 거야. 세속적인 마음 다 빼버리고 하나님께서 뭐에 걸러내시고 뭘로? 십자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 타작마당에서 키로 알곡과 가라지로 분리해내잖아요. 그래서 겉에 거 뭐예요? 껍질을 그건 다 불로 태워버린다고 그러잖아. 그리고 뭐예요? 순수한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내. 다 들어맞잖아요. 성경 말씀. 그 말씀은 어디에 나와?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말씀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래서 똑같이 되게 우리 스스로 그거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뭘 통해서? 십자가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줘가지고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잘 믿는 성도들에게 주려고 하는 건 바로 이런 하나님 나라지, 하나님 자신이지, 하나님의 생명이지, 그리스도의 피지. 다른 게 아니라니까. 영의 소망, 천국 소망을 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마지막이잖아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어요. 4절까지 말씀하시고 이제 5절에서 젊은 성도들에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젊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장로들에게 어떤 자세로 대우하고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권면한 말씀이 이 5절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잖아요. 다른 건 금방 이해가 되는데 이와 같이가 뭐야?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그것이 바로 위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1, 2, 3, 4 동그라미 4번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성도들아 장로들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않고 둘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셋째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않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인 노릇 하지 않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장로들에게 한 것 같이 그런 말이에요. 이와 같이란 말이. 결국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젊은 성도들에게도. 그래서 젊은 말은 나이도 젊은 사람이기도 그럴 뜻도 있겠지만 신학의 연륜이 얼마 안 된 사람도 다 포함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예. 예. 이 장로들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할 것을 권면해 줄 말씀이 5절 말씀이에요. 이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5절 뒷부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앞부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그 말은 교만한 마음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대적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이잖아요. 보십시오. 하나님 교만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만 자체가 아니 그거 맞긴 맞는데 사람이 교만한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봐? 제일 첫 번째 교만한 전제가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거만. 성경에 제일 첫 번째 교만한 자로 나오는 저희가 전제가 뭐냐고. 사탄 마귀야. 하나님의 죄 보려고 그러잖아. 그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마귀 자식이야.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자녀는 뭐예요? 예수님 같은 사람들이야. 비록 뭐야? 하나님의 번째신 하나님과 동등점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텅 비게 만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그 영광, 그 모든 것을 싹 다 내어버리고 자기를 위해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봐. 그게 성도들이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들이야.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거든. 이게 정반대잖아요. 마귀의 자식들하고 하나님의 자녀하고 완전히 정반대. 가치관도 다르고 세계관도 다르고 어떻게 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 자기를 키우려고 하는 거, 그건 마귀 자식들을 그러는 거. 이 세상이 그런 거고 하나님 나라는 반대야. 어떻게 자기를 끝으로 봐, 예수님처럼. 끝으로 봤더니 하나님 나라는 제일 그 첫째가 되네, 세상에. 그런다고 되어 있잖아, 성경에. 그렇게 되신 분이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그래서 교만한 마음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대적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보십시오. 그 다음에 영의 은혜는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하늘에서 낮은 곳이 어디야? 땅이잖아. 하나님 나라는 영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은혜는 하늘에서, 영에서 내려와. 낮은 곳으로. 어디로? 땅으로. 그로 내리는 은혜인데, 이것이 영의 은혜인데, 자기를 높게 만들어 자기를 하나님같이, 하늘같이 만들면 영의 은혜를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자기를 우상으로 만드는 일이니 이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우상으로 만드는 사람들은 신 같은 존재를 만들려고 그래, 사람들은. 안 그래요? 어떤 변명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서도 그래. 그런 걸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영의 은혜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영을 비유해서 준 상징적인 의미로 가르치는 게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영을 비유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영을 모형하는 것을 우리에게 창조해가지고 보여줬어요. 그게 첫 번째가 바람이고 또 하나는 지난주에도 했잖아. 하늘이야, 거기 하늘. 하늘은 뭘 모형하냐면 영을 상징해, 영. 하늘나라 그 말은 영의 나라란 말이야. 이게 영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하늘이. 보이지 않잖아. 안 보이잖아, 하늘이. 그런데 뭐예요? 냄새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는데, 있잖아. 영이 꼭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영의 특성을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도 좀 가장 감을 잡을 수 있도록 천지창조 해가지고 우리 자기 계시하는 것이 그게 하늘과 또 하나는 바람이에요. 바람도 뭐예요? 보이지 않잖아. 만지지도 않고. 근데 뭐예요? 있잖아. 꼭 그와 같은 것이 영이라 그 말이요. 이게 영의 은혜란 말은 하늘나라, 영의 나라. 영의 은혜는 하늘 은혜. 그래도 뭐 상관이 없어요. 예. 근데 하늘은 높잖아. 근데 높은 데서 뭐가 내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땅에 있는 것을 살게 만들어. 물이야, 물. 추우면 이제 눈도 되고, 뭣도 되고, 그러지만. 물하고 또 하나가 있어. 다 비유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구속사의 의미를. 예?
아, 물론 만나도 맞죠. 일반적인 거, 그 성경에 나온 거, 일반적으로. 자연계시로 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하나는 물이고, 물이 위에서 내리지, 하늘에서 내리잖아. 또 하나는, 또 하늘에서 오는, 또 내리는 게 있잖아. 아, 비가 물이지. 빛이 햇빛이야, 햇빛.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살게 하는 게 뭐예요? 빛하고 또 하나는 물이셔야 돼요. 그래서 싹이 터서 뭐해? 결국 결실하게 만들잖아. 씨를 만들어갖고 또 씨를 뿌려갖고 영원히 살게 만들지. 씨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게 만들어. 그 씨가 뭘 상징한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씨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으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야. 그걸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피라 그래. 그걸 영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또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햇빛이 내려서 또 비가 물이 있어서 싹이 터가지고 햇빛을 계속 비춰주는 뭐예요? 탄소 동화 작용하고 또 물이 있어서 땅 속에 있는 영양분을 잘 빨아들여가지고 쑥쑥 자라잖아. 그리고 결국 결실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 햇빛이 비치는 건 햇빛 속에는 빛도 있지만 또 뭣도 있어요. 열도 같이 있잖아, 열. 그러니까 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것, 빛과 열과 그 다음에 수분 뭐 그러잖아요. 그거 다 있어, 그게. 다 하늘에서 내려온 거야, 그게. 그래서 땅의 것을 살게 만들어줘. 씨를 결실하게 만들어줘. 그래서 계속 씨로 말미암아 계속 살게. 이 과정이 결국 그 자연 만물 속에 영생의 비밀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 다 숨겨나는데. 그래서 이제 5절 뒷부분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첫 번째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않고 기꺼이 하며 넷째 맡은 자들에게 주인 노릇하지 않고 양무리의 본이 되게 장로들이 한 것과 같이 할 수 있는 마음 자세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겸손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게 겸손이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겸손한 마음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높이며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이 낮은 곳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물이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신명기 32장 2절 밑에 있잖아요. 자, 읽어볼게요. 내 교훈은, 지금 교훈이니까 말씀이잖아요. 가르치는 말씀이니까. 내 교훈은 빛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니, 이슬도, 비도 물이잖아.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그것을 자연 만물 속에다가 감춰가지고 계시를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수건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에게만 이 수건이 거쳐져서 속에 있는 내용인 진리가 보인다고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어디에? 신약 성경 어디에?
다 수건이 덮어져 있다고 그래, 성경이. 아니, 고린도후서 3장 14절부터서 18절까지 쫙 나와. 다 수건이 덮어져 있어요. 성경도 덮어져 있고 자연 만물도 전부 다 하나님 자기 계시를 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설명한 것도요. 자연 계시는. 나고 성경에 또 그 말씀도 나와. 어디에? 로마서 1장 20절에. 만물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하나님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낸다고. 그러니까 자연 만물은 뭐예요? 모든 하나님 창조한 자연 만물은 다 하나님을 설명한 것들이에요. 즉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감춰져 있어. 세상 사람들에게는. 왜 세상 사람들은 겉에 육체가 실체거든. 세상 사람들은 육체가 전부야. 죽으면 그뿐이야. 뭐 하나님 뭐 천국 있고 지옥 있고 맞지 말도 안 돼. 그러잖아. 세상 사람들은. 육체가 전부잖아요. 그게 실체잖아요. 그게. 근데 성경은 육체는 뭐예요? 영의 그림자라고 말해요. 영의 그림자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영의 실체야. 그리고 육체는 뭐예요? 육신으로밖에 보고 판단을 하는 그런 인간들에게 육신을 만들었으니까 그것밖에 모르니까 하나님 자기 영의 신 하나님 자기를 만물로 계시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만물로 이 세상 것으로 이제 표현해서 그 모형들로 가르쳐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덮어져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타락하기 전에는 알았거든요. 아담도 영적인 걸. 근데 타락한 후에는 만물밖에 몰라. 육체가 전부야. 육체가 실체고, 육체가 진리고. 그러니까 꽉 그러자 세상 사람들이 자연과학이 뭐예요? 전부 다 물질 중심이잖아요. 전부 다 아무리 현미를 확대하고 표도 물질에 관한 얘기거든. 뭐 원자 어쩌고 저쩌고 전자 소립자 어쩌고 저쩌고 다 나와도 그게 전부 다 뭐야? 다 물질에 관한 얘기야. 그렇게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모든 것 가운데 그것들도 전부 다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들이에요. 영의 비밀을 보여주는 것들이라고. 근데 거기 하나님을 싹 빼버리잖아, 인간들은. 왜? 그러니까 영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에게 뭐예요? 결국 진리는 감춰져 있는 거라고, 덮어져 있는 거라고요. 인간들 자체, 그러니까 육신을 뛰어넘어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 수건이 안 거쳐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수건이 거쳐진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그 성경 말씀은 여기 안 나와 있으니까 찾아봅시다. 고린도 후서 3장 14절일 겁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4절부터 봅시다. 18절까지. 그러나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고 나오잖아. 구약 성경이 뭐예요? 율법과 선지서잖아.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가 덮어져 있다고? 수건이 덮어져 있다고 그러잖아. 그런데 그 수건이 어쩌면 수건이 없어진다고? 걷어진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수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인, 알맹인, 알곡인, 실체인 그것이 그 내용이 뭔지 알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얘기야.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보면 다 풀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 즉 율법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 속에 있는 내용,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이걸 하라 하지 말라고 봐보니까 그러잖아요. 하라 하지 말라고. 그러면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알잖아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네. 뭐 3만 몇 가지가 된다고 그러던데. 다 기억도 못해요. 어떤 걸 다 지킬 수 있어요. 절대 불가능하다고 하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고 나오잖아요. 그 말씀도. 어디에? 로마서 3장 20절에.
그래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두 손 들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도록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켜가지고 구원받겠다고? 또 속아서 그래, 이제 그게. 자,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봐. 주께가 누구야?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러잖아. 봐. 내 영혼 저 실체는? 진리는? 감춰져 있는 그 내용의 실체, 진리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요. 나와 있잖아.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으면 뭐예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서 그리스도 영을 받으면 이제 그때서부터 속에 있는 내용이 진리가 실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이 보이기 시작해. 그러면 이제 보이니까 그다음 18절 앞에서 나왔었지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봐. 성령을 받으니까 수건이 벗겨져. 그리스도로 보니까 다 벗겨져. 얼굴로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이제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제 보게 돼. 그리스도의 영광을 봄에 알아가게 되면 봄에 그와 같이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해가 이렇게 알아가면 깨달아가고 깨달아 알고 믿으면 다 좀 형상으로 변화하여 변화되게 해주마 그 말이 아니라 영광을 보면 그 형상으로 변해져 우리가. 이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이요. 근데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이걸 모른다니까. 변해가 이렇게 막 그리스도 형상으로. 이걸 안 가르쳐 주는 거야. 교회들 일반 교회에서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몰라.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으니라.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신성이 이룬다는 얘기잖아요.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말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장로의 직을 잘 감당하면 거기에 준 보상이 뭐라고요? 상이 뭐라고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거예요. 꽉 채워진다. 응? 생각과 마음에 진리의 말씀으로 영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꽉 채워주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보니까 그래 보니까 그거 같이 변해져 가는 거야. 같은 말이잖아 그게. 보세요. 얼마나 다 들어맞잖아요. 서로 짝짝짝짝.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아 낮은 곳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아까 하늘에서 땅으로 영의 은혜가 내린 것처럼 햇빛이 내리고 하나님 은혜지요 햇빛. 그 다음에 또 물, 비, 이슬 전부 다 하늘에서 내리잖아. 영이 주는 은혜를 모형으로 비유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알기 시작하면 자연 만물 모든 자연 법칙 모든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완전히 속에 있는 내용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거든요. 그걸 갖다 진리라고 그러거든요. 창세기에 나와. 창세기 2장인가 어딘가 나와.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 원어가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것이 만물을 다스리라는 뜻이야.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밝혀내가지고 그것이 만물 속에 하나님께 숨겨놓은 걸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뜻이 여기에. 원어의 뜻이 그래. 그래서 하늘의 은혜는 영의 은혜는 위로부터서 낮은 곳 땅으로 내립니다. 그래서 성화시켜줘요. 예. 이 말씀에서 장로들과 젊은 성도들에게 준 권면의 말씀은 동일해요.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겸손하여 서로 섬기라는 말씀이 동일하게. 겸손이 순종하게 하고 섬기게 합니다. 따라서 겸하는 사람이 섬기겠어요? 지배하려고 그러지?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성령과 불로 연단해서 겸손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아까 여기 나오네. 아까도 말했잖아요.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나오잖아요. 나는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나는 너희 유대인들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 그리스도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리스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만큼 높다 이 말이에요. 그는 나옵니다. 예수 오셔가지고 그분께서 하신 일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하실 일이 무엇이냐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일이에요. 들어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침례를 해. 세례를 하신다고. 즉 뭐예요? 침례가 뭐예요? 물에 잠기는 거잖아요. 물에서 꼴까닥 잠기는 건 뭐 육체를 죽여버린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쑥 올라오잖아요. 이제 물에서. 그건 부활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부활은 뭘로 부활해요? 영으로 부활하잖아요. 영으로. 그러니까 육신, 옛사람, 겉사람, 응? 육신, 그 사람은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영으로 새 사람 만들어내겠다 그 말이요.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참 진짜 성도들에게 진짜 하늘 백성들은 그렇게 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나서 그걸 또 설명해줘요.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타작을 이렇게 도리깨 같은 거나 뭘 탈곡깨를 해가지고 두들겨 패가지고 알곡이 떨어지게 하고 이제 건부기도 막 섞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키를 돌리잖아. 그러면 이제 알곡은 무거우니까 바로 앞에 떨어지고 건부제기나 이렇게 먼지나 이런 것들은 다 저쪽으로 날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딱 분리한단 말이에요. 갈라내 키를 가지고 이 키가 바람이잖아. 바람을 일으키는 기계잖아요. 이게 바람으로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는 거예요. 바람이니까 무엇을 상징? 성령님이 성령과 불로잖아. 성령이 들어가셔서 일을 하셔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알곡은 모아가지고 곳간에 천국에 들어가게 하고 쭉정이가 뭘 쭉정이라고 그래요? 뭘 쭉정이? 껍데기! 알맹이가 없는 것들 껍데기니까 뭐예요? 겉사람이지. 육신, 옛사람, 겉사람, 옛생명, 육신적인 사람. 그 사람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우리의 겉사람을 죽여내서 티끌이 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불로 태워버리면 어떻게 돼? 죄가 되지. 죄가 되면 이제 바람이 훅 날아가 보잖아. 아무 힘도 못 써. 그 일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뭐예요? 새 사람을 말하는 거지 옛사람 잘되게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새 사람이지. 영의 사람. 내 영혼이 잘되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천국 백성이에요. 결국 믿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영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들어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은 이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알고 우리의 겉사람은 죽여내시고 날마다 알곡이 튼튼하게 잘 연굴 수 있도록 하신 일을 하신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일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를 통과시켜 낸다 그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이게 뭐가 진짜 참 교회고
참성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다. 그 말이에요. 예? 잘못, 거꾸로 오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 말씀을 강조를 안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자라도 우리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헛되지 아니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성석교회 모든 성도들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다 받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들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